저희들에게 7월 첫째 주 성찬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가 또 이 7월을 맞게 하시고 첫째 주 성찬주일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7월 한 달 힘이 되고 또 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7월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병들지 않고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고 6월 한 달 동안 잘 보냈습니다. 그럼 또한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에는 더 무더운 날씨가 더 습한 날씨들이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새카맣게 되고 불빛이 번쩍번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천지를 진동한 소리에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그냥 무엇인가 꽝 하고 폭발음이 들리고 떨어진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 감사의 시편 속에서 저는 관계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파멸을 맞고 어떤 이는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형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금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이 황금률이라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율보다 더 정말로 귀한 율이란 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어렵지 않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관계의 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받으려만 하지 말고 챙기려만 하지 말고 담아놓으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밀라는 것입니다. 내 곳간을 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자기의 주머니를 열라고 했을까요? 그게 이 황금률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의 주머니를 열지 못해. 이거는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장녀는 율법은 다 지켰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같지 않지만 그 뉘앙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지켜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을 표현한 것을 헌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률 속에 관계라는 또 다른 표현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쪽만으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 속에서는 관계, 만남, 인연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인연을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과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과 처음 만남을,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학교를 가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는 누구를 만나서 잘되고 누구는 누구를 만나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살 텐데,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 그런 회고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만남 속에서 결국은 몇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는 못해요. 가까운 데서 다 어딘가는 어느 하늘 아래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친구들이, 더 위에 상향년 학교의 친구들이 어딘가에서는 죽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하늘 아래, 아니 전 세계 하늘 아래 어디선가는 숨을 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 모두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이요. 소수의 사람들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만남과 관계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신경 쓰십시오. 만남과 이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지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좋은 편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도 좋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히 하거나 홀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가족에게도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모든 생활의 리듬이 관계가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과의 관계를 잘 소통하고 이어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과 성도, 성전과 사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성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이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전, 곧 교회라고 합니다. 성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해야지만이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회당, 예수님 시절 때도 회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육도 하고 중요한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 회당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회당에서 처리합니다. 그만큼 회당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도, 가르침도 회당에서, 또
어떤 중요한 회의도 해당해서 했다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성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성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성전과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건축자들은 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역교회, 섬기는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성화되는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즉 자신을 거룩하게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과 어떤 언쟁이 있다가 불통이 되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전화번호부에서 급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전화번호부에서 다 지원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불통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더 이상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얘기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될 사람은 끊기도 하고 맺어야 될 사람은 맺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에게 해를 가한 고통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못한다면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힘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손과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집에서도 아니 다른 장소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건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몸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입니다. 자신의 몸은 그러기에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병들지 않게 해야 하고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상처받고 상했다면 속히 주님께 나와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치유되고 힐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맺어야지만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수라고 그럽니다. 대빵이라고 그러고 보수라고 그럽니다. 그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완력으로 힘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입니다. 리더는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지전능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가는 주 안에서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전과 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전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 것입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답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답이란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원통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과 여러분의 관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는 누구의 예배? 아벨의 예배처럼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의 그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연락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이루어졌어요. 저는 성전과의 소통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과연 연락되겠는가 한번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화만 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화를 내고 분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의 성전에 문제가 있고 내가 드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림을 말한 것입니다. 봉사, 서비스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예배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1대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온전할 수가 없고 성전과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가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성전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내 마음과 뜻이 세상에 있고 부귀와 명예와 그런 곳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더욱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당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성전도 더욱 사랑하십시오.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계속해서 성화되고 또 거룩하게 믿음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멈추면 흉악한 몰골을 하는 건물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부도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없어서 건물을 짓다가 뼈대만 앙상하게 해놓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는 건물들을 지나갈 때 볼 때 어떤 느낌을 합니까? 야,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다가 멈춰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건축이 올바로 되어지어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흉악한 몰골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행동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언어에 나타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겠습니까?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성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얼굴과 표정과 언행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성도가, 직분자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그래? 아마 세상의 사람들도 의아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홀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단체도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단 단체가 그런 단체들이 생겼어요. 동방범계니 어떤 이런 이단 이런 단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 그리고 그냥 이 교회당 없이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생각엔 좋지요. 가방 하나 둘러매고 어디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잘못된 그런 이단 종교들이 사실상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개념이 잘못된 사람에게 신앙의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학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올바른 신학이 없고 올바른 교리가 없고 올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과의 불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성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해 놓은 구절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양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자녀를 돌보아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잘 돌봐주지 않고 그의 기업을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주인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돈을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돈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혹 이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고 두
두 가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소홀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소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랑의 경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살자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실 때에만 섬깁니다. 물질을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돈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에 채워진 그의 재물과 보화로서 여러분의 생활에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은 다시 강조해도 정말로 설명해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관계에서도 여러분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역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좁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나요?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제 생각해 내세요. 20명의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6명만이 선하다고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6왕은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14명의 왕들은 악하거나 아주 악하거나 그런 왕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왕 6명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6명이 치리할 때 나라가 어땠느냐 이거죠. 그 선한 왕들은 왜 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고 있는 왕들이 선한 왕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라는 부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선한 왕들이 치리할 때는 나라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였어요. 이 만왕의 왕과 그 나라의 왕이 소통되니까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과 그 나라의 왕이 소통이 끊어질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이 계속됐습니다. 악한 왕일 때 공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잘 되지 않을 때 나라가 근간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왕 중에서 20명 왕 중에서 14명이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탱되고 남유다는 지탱되고 있었다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한번 봅시다. 이 19명 왕은 모두 다 악하고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배신자, 극악무도한 배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명 왕을요. 나라가 결국은요 쉽게 멸망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왕들로 세워진 이스라엘은요 쉽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고 나라로 생각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나라가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행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깨진다면 반드시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언제나 매일매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관리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이 신앙에서 필요한 요소인지를.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별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꼭 그렇게 신앙에 매달리며 살아가야 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도 그냥 되어지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종살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듣고도 창문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련까지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늘 그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숨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육신의 몸을 죽인다 해도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문불에 들어갈 때 그 불문불을 더 갑절로 더 세게 데우라고 하는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흔적도 없이 탁월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탁월했습니다. 그들도 나왔다면 불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흔적도 없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불문불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냐 그러면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이 GPS가 제대로 정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군사나 항공, 통신, 교통, 선박, 사회, 경제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배도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타수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요 설정만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항공도 기장이 직접 운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통신을 통해서요 정보된 그 입력된 정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참으로 우리는 위험한 눌레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GPS에서 아니면 통신에서 그 통신장치가 잠깐만 중단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은 마비되고 말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통신으로 정보로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절실 상태가 됐다 하면요 여러분 암흑천지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이 불통되고 이 휴대폰이 켜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다 부서지고 빠르고 교통을 끊어놔버리니까 통신을 끊어놔버리니까 가장 먼저 방송국, 통신 이런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소통을 다 끊어놔버려요.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이 GPS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삶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과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어디서나 계시지만 연결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전화기 소통을 사용하는데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와이파이 존에 가야지만 켜지고 존에 가도 나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내 것은 켜지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와이파이가 켜져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전파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켜져 있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 드려도 나는 날마다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계속 전파를 보낼 것입니다.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속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존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이에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안테나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안테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나의 안테나가 반응하지 못하면 또한 꺼져 있다면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통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할 우리의 블루투스임의 와이파이 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비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다. 이거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 앞에서는 해도 되지. 구분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표현해서 잘못 돌아올 화살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양인 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양이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억울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한 번도 부탁해보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억울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성경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와 소통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올바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기도, 성령님과 예배, 성령님과 일, 성령님과의 일상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에서 와이파이가 켜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의 와이파이가 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을 떠나려고 할 때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가운데 자리에서 아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존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정확한 교통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고통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축자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거는 저의 어록입니다. 어디서 따온 거 아닙니다. 자신의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아멘.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성전을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하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축된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 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단장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늘 거룩하게 여러분의 신부 단장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신랑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화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게 단장되어 주님을 맡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부 단장되어 신랑을 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으로 속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